기독교에서만 쓴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섭리는 다스릴 섭자의 이치 이자라는 겁니다. 그 다스릴 섭자가 되게 재밌죠. 손수에 귀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3번 들어야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모릅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고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주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는데 정탐하다가 여리고성 군사에게 들켰어요. 들켜서 막 도망가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저희 좀 숨겨주세요 이랬습니다. 그 여자가 얘기하기를 지붕 위로 올라가요. 올라갔습니다. 곧 군사가 들이닥칩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 들어오지 않았어?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기로 갔어요. 저기 가봐요. 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 봤어요. 군사가 물러가고 이 숨은 사람 내려옵니다.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 여리고성에 딱 한 가정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정 믿은 그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세상은 우연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섭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정탐꾼 중 한 명과 이 여자가 결혼합니다. 살몬과 라합이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에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되게 신비한 섭리였죠. 그들은 도망치다 만난 커플이 됐던 것이에요. 제가 이제 케냐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케냐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랑 같이 구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주로 북부 케냐 지역에 많이 이렇게 음식 가지고 많이 가셨거든요. 당시 북부 케냐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굶고 있었습니다. 병도 많이 들고 수인성 질병 같은 것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이만한 차에다가 음식 싣고 가고 있었는데 그 북부 케냐는 완전히 다 사막이거든요. 거기는 강도가 되게 많습니다. 케냐 강도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길에다 못을 뿌려둡니다. 그럼 타이어가 뻥 터지겠죠. 그때 막 사람 내려가서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할 때 갑자기 우르르 와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다 뺏어갑니다. 이게 강도들 수법인데 이 수법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뻥 터지자 한 10km를 더 갔습니다. 10km를 더 간 다음에 차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스페어 타이어를 갈기 시작했어요. 가라는데 갈다 보니 여기 날카로운 지역에 손이 이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쇠에 손이 긁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빨리 주사 맞아야 됩니다. 파상풍 주사. 안 그러면 하루 있다 썩기 시작합니다. 썩으면 답이 없어요.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파상풍 주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설사 주사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놓을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고민했어요. 자기가 있던 나이로비로 돌아가자니 북부 케냐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또 그냥 운전하고 가자니 손은 잘라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다 고민하고 있는데 저 차가 쭉 온답니다. 쭉 와가지고 보니까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나왔냐? 한국인이 나왔대요. 신기하죠? 한국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한국인이 또 의사였어요. 근데 그 의사가 또 파상풍 주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케냐 북부 사막 지역에서 한국인 의사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버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을 때 왜 여기서 파상풍이 걸리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늘 생깁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인생이 다 그렇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 예기치 못한 괴로움이 늘 생깁니다. 근데 그 예기치 못한 어려움 끝에 항상 예기치 못한 도움이 있어요.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섭리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은 모릅니다.
한번 요셉의 인생을 들어볼게요. 요셉이 몇 살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지 기억하십니까? 17살이었어요. 그러면 17살은 제일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이제 고1인데. 그 나이에 이집트로 노예로,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10년간 정말 개처럼 일했을 거예요. 10년간 개처럼 일한 다음에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또 있다고 10년 뒤에는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27살, 26살 이때쯤에. 10대 말에는 노예로가 되고 20대 말에는 죄수가 되고.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40대 후반인가요? 초반인가요? 그때 대통령 됐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40대 초반에만 대통령이 되더라도 존 F 케네디처럼 나라에서 어떻게 저 나이에 대통령 할 수 있지 그러는데 무려 4,000년 전에 30대 초반의 한 젊은이가, 그것도 외국인 출신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섭리, 돌보심, 이러한 돌보심을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섭리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갔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리로 하여금 섭리를 계속 경험케 한 이유가 뭐냐? 뒤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섭리를 경험케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과 부딪히는 것들 두 번째예요. 지난주는 행복이었어요. 복음 밖에 있는 행복은 복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복음 밖에서 곧 세상에서 주는 정체성과 복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죠. 모든 철학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모든 철학이 다 이걸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세상에서는 계속 세상의 것으로 나는 누군지를 정의하려고 그래요. 돈은 얼마나 갖고 있고, 외모는 얼마큼 되고, 인기는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쟤 누구야? 쟤 차 BMW 7 시리즈야. 와. 쟤 누구야? 쟤 집 강남에 있어. 와. 쟤 누구야? 쟤네 아버지 국회의원 3선 의원이야. 다 뭐죠? 세상이 주는 것들로 그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쟤 누구야? 쟤 얼굴이 누구 할까요? 잘생긴 연예인 누구 있습니까? 이재포? 이재포는 모르지. 서강석? 서강준? 하여튼 닮았어. 쟤 서강준 닮은 사람이야. 와. 세상은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얼굴, 재산, 외모, 옷, 집. 이게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꾸로 말했을 때 제 얼굴 생기다 말았어. 쟤 어떤 사람이 쟤 월세 살아. 쟤 뭐야? 쟤 차도 없어. 쟤 비정규직이야. 쟤 키 160이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정의하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는 정체성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얘는 내 딸이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누굽니까?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못 갑니다. 계속 부딪혀요. 내가 나를 정의할 때 내 능력, 세상에서 보는 나의 위치, 내 재산, 내 소유, 내 그것으로 계속 나를 정의해가지고 낙심과 기쁨을 왔다 갔다 하려면요, 복음과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내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주는 재산, 외모 이런 거 있으면요, 계속 거기에서 내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 기쁨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 있다면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근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 따라서 나는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의 이름이 희용입니다. 신희용. 한 10년 전 프로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8살로 나왔는데 화학 신동으로 나왔어요. 제가 어떤 애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약이 화학 공식이 있는 거 아시죠? 뭐 이거는 뭐 플루토늄 뭐 이렇게 써 있고 NH 써 있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쟤는 그걸 외워요. 아스피린은 이러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약이에요. 이렇게. 쟤는 118가지의 모든 원소를 다 외우고요. 화학하는 거는 다 그냥 외워가지고 너무 기뻐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님이 왔어요. 왔는데 뭐 저는 전혀 모를 것 같은 그 화학기도 원소로 서로 막 주고받아요. 8살과 50살 아저씨가. 쟤는 그래서 화학 신동으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책만 봐요. 원소 기호 그리고 있어요. 아스피린은요, NH랑 NC랑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구조해요. 아름답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화학 신동이면 엄마 아빠가 부자여가지고 공부를 무지하게 시켰느냐? 아닙니다. 쟤네 엄마 아빠는요, 두 분 다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완전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들어야 제가 뭔 말하는지 들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쟤랑 얘기하려고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항상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안 들린대요. 걔가 뭔 말하는지. 계속 이것만 해줬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지능 검사를 받습니다. IQ 138인가 148이 나왔습니다. 상위 0.06%래요. 0.06%. 그것까지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정서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정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서 검사가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제 멘탈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IQ는 0.06%인데 상위고 정서 검사는 상위 0.0001%였어요. 제가 이런 애가 없다고. 여러분, 보통 천재들은요, 멘탈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무너지면 한 번에 잘 못 일어나요. 근데 쟤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나중에 물어봅니다. 희웅이한테. 희웅아,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화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화학자가 돼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화학자가 된 이유가 노벨 화학상을 타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려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화학하는 그 모습으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근본 가장 깊은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아들에 있다는 거예요. 제 정체성은 화학을 잘하는 자신에 있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난 이걸 더 잘해, 난 이걸 더 먹고 살 수 있어, 난 이거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거 있는 것이 아니라 쟤는 그저 엄마 아빠의 아들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어디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느냐예요. 난 어디서 지지받고 있지? 난 어디서 인정받고 있지? 어디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지?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인정받으면 그 돈에 계속 집착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을 거면 계속 그 능력이 집착하겠죠. 계속 비교하겠죠. 내가 쟤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난 쟤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정체성이 사랑받는 관계 안에 있으면요, 그 관계는 비교가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관계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여기에 자꾸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정체성이 날 다스리면요, 이것과서 부딪혀요. 나는 쓸모없어. 왜냐하면 직장에서 욕을 먹었으니까. 나는 쓸모없어.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나는 쓸모없어. 왜냐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나는 쓸모없어. 왜냐하면
일을 잘 못하니까. 나는 쓸모없어. 왜냐하면 계속 뭐가 있어요? 정체성이 쓸모에 있어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폐악입니다. 우린 너무 자신을 효용성 가지고 해석을 해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난 돈 못 버니까, 난 이거 돈 못 버니까 나는 쓸모없어. 누가 그러래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복음과 부딪혀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난 이거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번 잠깐 외워보세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오는지.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주기도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장님이 저한테 살짝 얘기하셔가지고, 목사님, 한준이가 교회에서는 목사님 보고 아빠라 부르지 말고 목사님이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준이한테 얘기해봤죠. 한준아, 교회에서는 아빠를 목사님이라 부를 수 있겠니? 한준이가 뭐라 그랬게요? 싫어! 왜? 아빠는 아빠야!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빠는 아빠예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나름 무궁화 2개와 대대장님이셨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대대장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빠! 이렇게 했죠. 교회에서도 보니까 저에게 목사님이라 부르는 것보다 아빠가 더 좋더라고요. 물론 좀 더 교육적인 측면에 딴 사람들 눈이 있어가지고 할 부분이 있겠지만, 모디파이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아빠 부르는 게 더 기뻐하세요. 그게 더 하나님 주시옵고보다 아빠, 이걸 더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가 아빠 하는 걸 기뻐하세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두지 않으면은 우린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게 될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복음도 들어봤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뭔가 부족해 보여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는 안 챙겨주고 과거의 죄만 끄집어내서 넌 이것도 부족해, 넌 저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겨지지 않으면요, 계속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될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소망교회 옛날 장로님 이야기인데 80년대 얘기예요. 이 장로님이 50대셨는데 아기가 없었대요. 사모님도 50대셨는데 아기가 계속 안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50대 되셔서 우리가 그래도 아기는 있어야 되니까 한 명 입양을 하자 해서 50대 때 입양을 한 명 하셨답니다. 근데 사모님도 50대고 장로님도 50대여가지고 도저히 뭐 0세부터 이런 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5살 되는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입양해가지고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년 되는 할에 이 아이가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상을 좀 차려줬대요. 그래도 이분이 좀 사셨는지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상을 하시고 친척들 다 초대하고 유치원에서 다 초대해가지고 여기다가 정말 진성잘 차려줬대. 애들 좋아하는 과자, 뭐 통닭, 당시 어려운 것들 막 차려놨답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감사기도 하는데 감사기도에 좀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란 거예요. 부스럭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딱 집어다가 자기 엉덩이 밑에 집어 넣더래요. 미리 챙겨둔 거죠. 장로님이 이것을 보고 순간 울컥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요, 고아원의 고아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출한 아이들 밥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출한 아이들 밥 먹일 때 보면 그 가출한 아이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멈춰 그럴 때까지 먹는 걸 멈추질 않아요. 멈춰 할 때까지 그만 먹자 할 때 먹는 걸 멈추질 않아요. 계속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때가 못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고아원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아원 애들은 음식이 있으면 뭐 과자가 있으면요 항상 몰래 꼬불 쳐둔답니다. 이거 자기가 꼬불 치지 않으면 형네네 뺏기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여전히 이렇게 숨겨놓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순간 울컥하더래요. 이 장로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아이야 그깟 과자가 뭐라고,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차, 저 빌딩까지 다 닉게 되는데 그 과자가 뭐라고 그걸 뒤에 꼬불 쳐두니. 이 아이의 육으로서의 정체성은 이 집 아들이지만 영으로서는 뭐예요? 아직 이 집 아들이 아닌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안 챙기면 내 인생 누가 챙겨주지? 이거 내가 안 들보면 내 인생 누가 어떻게 하지?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아버지일까? 과연 나 파양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랑 이 아이랑 별 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그래 나랑 뭔 상관이지?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여기신다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전 슬라이드. 까르페디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까르페디엠. 현재를 살려라는 뜻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저 버킷리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뭔지 아시죠? 하고 싶은 거 쫙 적어놓는 거. 버킷리스트의 어원을 아십니까? 버킷리스트의 그 버킷이 뭐죠? 양동이죠. 그 양동이 언제 쓰냐면요 옛날에 교수형 할 때 죄수가 발로 안고 있던 게 버킷이었습니다. 그래서 킥 더 버킷 하면은 그때 죄수가 목에 딱 매달려 죽어요. 그래서 이 죄수가 죽기 전에 네 버킷리스트를 써라. 네가 곧 있으면 죽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써봐라. 그리고 그거 다 하고 죽어라 했던 게 버킷리스트의 어원입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사형하기 전에 이만큼 먹인다고 하죠. 먹고 싶은 거 다 써봐라. 다 먹여줄게. 근데 다음날 넌 죽어야 돼. 그게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는 사형수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쓰죠. 써봤자 뭐 합니다. 하지만 다 사라지죠. 내일이 어떻게 됐든 오늘 마음껏 쓰고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네 인생 네가 챙겨야지. 뒤는 없어. 그냥 하고 죽어. 오늘로 집중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안 믿겨주면요 계속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듭니다. 어차피 내일은 없으니까. 인생이 있을 때 다 즐겨야지. 전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악마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내 인생이 한 번뿐인 것 같고 내 인생에 즐길 거든 다 즐기고 싶다면요 여기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 인생에 맺혀진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찬양 가사처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주님의 섭리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직장에 들어갔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지? 인정을 받고 있지? 다 주님의 섭리 아니었습니까? 그거 한번 세워보더라는 것이에요. 육의 열매 말고 영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내 삶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나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정체성과 싸우십시오. 싸우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진짜 직장에 나가십시오. 남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거지가 되면 어떻고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가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당시 중앙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쳐버리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무섭죠. 두렵죠. 하지만 한 발짝을 들여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딛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영광을 함께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 흐릿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리스트만 하더라도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영광, 세상 가장 높은 창조주의 자녀로서의 영광, 천사들을 심판하는 영광,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광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에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다리가 아프신 한 권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늘 쩔뚝거리십니다. 천국에서는 그분이 다리로 막 칼루이스 같이 뭐 마이클 볼트인가요? 무슨 볼트인가요? 우사인 볼트. 마이클 볼트는 가수죠. 우사인 볼트는 막 뛰어다닐 겁니다. 또 한 권사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왼쪽 눈이 안 보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타조가요, 서울시청에서 성남까지 봅니다. 지평선이 있으면. 타조 눈이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한번 과학책 뒤져보세요. 이 땅에서 타조가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권사님이 잘 안 보이시는 권사님이 정말 잘 보이실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늘에서 우리의 영광은 왕을 넘어서 왕의 대리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존귀할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위가 뭐 부장이든 주임이든 대리든 간에 그건 세상이 주는 직분이고 내 진짜 정체성은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십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우리 공동체는 참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기쁘게 맞이하지만 일부 예배 때 보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8명이 오셨거든요. 진짜 많이 오셨죠. 8명이 오셨는데 다 서로 어색하세요. 예전에 우리 공동체처럼 서로 대면대면해요. 아유 오셨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오셨어요? 반가워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너무 반가워요 집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 그러니까 그분 하나 때문에 딴 사람들이 또 반가워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또 조금씩 쌓아가다 음식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직장이건 어디건 간에 가정이건 간에 물론 그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일을 해도 직장에 나가도 인간관계를 갖더라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한 기쁨이 있음을 삶으로 말해 주십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